제목은 믿음의 가문 되게 하소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믿음의 가문도 계시고 또 믿음의 가문의 처음 출발점도 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가정도 되시고 다 같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잠시 나누고 은혜를 구할까 합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가문 되게 하소서. 아멘. 새해의 풍습은 각 나라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풍습들이 각국 각 나라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설날이 되면은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죠. 저는 못 먹었는데 떡국을 먹고 오늘 나중에 오후에 먹으랍니다. 떡국 먹고 세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배를 하는 것은 세배를 하고 어른께 빵물을 먹고 또 새벽전도 주시고 이런 것도 하나의 풍습으로 그 복을 받고 복을 또 이어나가는 그런 풍습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폭죽을 터뜨립니다. 폭죽을 많이 터뜨리고 은혜가 영상 전화가 와가지고 설전날에 금요일날 지금 폭죽 하늘 쳐다보면 비춰주면서 지금 이 폭죽을 터뜨린다고 난리다. 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새해가 밝았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어떤 악귀, 해군을 터뜨려버린다, 쫓아내버린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태국에서는 4월달을 새해로 맞이하는데 그때는 송끄란이라고 해서 가지고 물축제하죠. 물을 뿌리면서 씻어낸다, 정결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보니까 일본에는 신사, 사찰 이런 것 시도 때도 없이 신사를 방문하고 사찰을 갔다 오는데 신사에 가가지고 복을 구하고 재물의 신, 각가지 그 신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신사 참배를 하면서 또 그것도 씻어내는 정결케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서 또 복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에 보니까 영국은 굉장히 화려하게 신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축제로 맞이한다고 하고요. 그리스를 보니까 그리스는 케이크를 딱 짜는 빵을 만드는데 케이크 안에 동전 하나 넣어가지고 케이크를 먹다가 먹는 사람 가족 중에 동전이 있는 그런 가족에게 그의 행운이 따른다, 복이 있다라는 이런 풍습을 가진다고 합니다. 각가지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토정 비결을 보는 토정 이지함 선생의 조선시대에 토정 이지함 선생의 토정 비결의 책. 그래서 12달, 한 해 12달을 그 달마다 괴를 만들어가지고, 괴를 뽑아가지고 신수를 바라보는 그런 토정 비결.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되어가지고, 오늘날에도 보면은 신년이 되면 좀 점을 쳐봤습니까, 여러분? 점집에 간다든지, 타로점을 본다든지, 별점을 본다든지, 철학관을 찾는다든지, 요새는 인터넷으로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또 어플이 있어서 운수 보는, 운수점을 치는 그런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이 토정 이지함 선생은 하나 있던 예언책인데요. 이런 토정 비결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조선시대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이제 책을 썼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 좀 건면하고 성실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또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은 북쪽으로 가지 말고 하지 말고 경고도 하면서 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라는 이런 의미로 책을 썼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토정 비결을 보지 않습니다. 또 점집을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학관을 찾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점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점치는 술사라든지 이런 자들을 무당이라든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올 한 해 2017년도 어떨까 하게 되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운이 어떨까, 행운이 따를까, 저주가 따를까, 어려움이 있을까 궁금하죠. 또 대학과 중간에 대학 생활에 또 직장을 앞두고 지금 직장에 어떤 직장을 택할 수 있을까,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 등등으로 이렇게 장래가 미래가 아직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자꾸 이제 그런 데에 의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한 해 동안도 2017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정들이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혹시 예배 드리지 못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오늘 주부의 정신 실례했습니다만은 참고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복은 우리 어른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팔자는 이 팔자 타고난 팔자가 있다. 흔히 말하는 사람은 타고난 팔자가 있다. 자기 운이 있다. 운세가 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이 팔자가 바뀐다. 팔자가 여덟 팔자 이렇게 하면 이 팔자가 바뀌어가지고 여덟 팔자를 바꾸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할렐루야. 이 팔자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이런 팔자다, 죽을 팔자다, 어릴 팔자다, 저주받을 팔자다, 힘들 팔자다, 고생이 참 훤하다, 그런 팔자를 타고났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저주가 화가 복으로 축복으로 그렇게 은혜로 바뀌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풍습, 남들의 어떤 그런 풍습을 따르고 또 새해도 그런 맞이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7월달을 새해로 줍니다. 새해로 그렇게 이들은 음력 7월을 그렇게 하는데 이들은 막팔을 불면서 하늘을 찬양하고 또 그런 경각심을 깨우면서 하늘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내면서 43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4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가신다.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3구절 가운데에 44절에도 보니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4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설명절 이 가정예배에 시편 1편을 묵상하시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복이 어디 있느냐 그래 복 주시옵소서 또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 어디 있느냐가 10편 1편을 본다든지 또한 신명기 28편 2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복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떡반죽거리에도 복 받고 모든 것에 복 그는 복자를 써가지고 숟가락에 복 쓰고 베개에도 복 쓰고 이불자리에도 복 쓰고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그 모든 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들으면 아멘.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청하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8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니까 8장 22절 말씀 창세기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에 노아 시대에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변함없이 오늘날도 여전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축복의 말씀을 보면 12장입니다. 창세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이 땅을 누구에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그 선조 아브라함에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예배 잘 드리는 그 사람, 그분 아브라함, 말씀 따라 산 사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대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다. 민수기를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1절 말씀. 자, 민수기 32장 1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32장 11절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약속하신 앞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은 이스라엘 땅 누구에게 먼저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그 아들인 이삭에게, 그 손자인 야곱에게, 그 후손인 그 사람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만약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따르지 아니하면은,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말씀. 그 약속은 그 조상대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혹시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당대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축복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대, 그 후손에게까지 그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이루어 나갈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것. 세상 사람들의 말들은, 세상적인 그런 철학이나 이치는 믿거나 말거나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 한 문제로 찾겠습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앞에 모처를 신고는 앞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가문.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 믿음이 꺼려지지 않고 우리 관계뿐 아니라 우리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우리만 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대까지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이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4절 말씀에 다시 21장 44절 말씀 여호수아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그 조상들이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그렇게 땅을 주실 것이다. 주셨다. 여호수아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기는 오늘 21장까지는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전을 돕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까지 레위 사람들은 땅을 받지 않고 성을 받습니다. 성을 받습니다. 까지 여호수아까지 모든 땅을 분배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 시대마다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땅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오늘 이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실, 기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그 가정이, 그 가문이 평안할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이 시끄럽지요. 혼란스럽지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올 한 해도 역시 날마다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은요, 왜 중요하냐면 큰일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의 가정은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면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우리 세상적으로 따르면 크고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힘들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가문이 되면은 그 일 붙들고, 약간 우리도 감정이 좀 휩쓸릴 수 있겠지만, 믿음의 가문이 되면 그 일을 두고 함께 기도하거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일어나기를 구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이 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안식 평안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음이 있으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자, 이 가정이 믿음에 가정되면은, 이 목사가 볼 때에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분의 가정에 믿음이 있으면은 잘 극복하겠구나. 그래도 안심이 돼. 믿음이 없을 때는 흔들리거든, 시험에 들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되면은, 부부가 믿음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은, 자녀들이 좀 흔들릴 때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의 가정들이 또 함께함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우리가 방해하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는, 이겨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원수가 있는데 대적이 있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겁낼 것이 없는 것은, 겁내지 말 것은,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있지만 원수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앞인데요. 신명기 1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1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먼저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먼저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지만, 대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레. 단어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미리 가셔서, 앞서 가셔서 원수를, 대적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니시는 깃발. 언제 깃발을 흔듭니까? 승리했을 때, 싸움에서 승리할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앞서 나가셔서 대적과 원수와 먼저 싸워주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승리,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 그는 우리가 좀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갈 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무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승리케 하시는 건 또 이기는 것, 패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성 침투할 때. 그죠? 패배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길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벌써 미리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대학 가서 공부 잘하게, 내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원합니다. 지식을 원합니다. 공부 잘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놀고 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책도 안 봐요. 그러나 늘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공부는 치독실이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지. 그냥 우리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주십시오. 그냥 밟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밟은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밟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 나태한 자를 싫어하시는, 우리는 부진한 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열심히 새벽종이 울렸는데 일어나서 근면성실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망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멋대로 하면, 내 주장대로 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출근할 때, 학교 나갈 때 축복해 주면서, 들어왔을 때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가정, 그 가정에 하는 일터와 사업체와 학업 위에, 가정 생활 위에, 우리 관계 위에, 만남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 주시겠다. 안식케 하시겠다.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을 본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완전하게 성취하게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오늘 43절에도 다 주셨다. 44절에도 맹세하신 대로 다 하신 것입니다. 45절에도 남음이 없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셨다. 다 모두 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음력설을 맞이하면서 새해도 다짐을 합니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새해 다짐을 하면서 한 달을 살았는데, 한 달 신년 초에 계획했던 것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작심 3일이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근데 그 말씀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 생각만 앞세우고 주장만 앞세우고 사상만 앞세우지는 않았습니까? 주위에 그런 권명과 권고만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철학적인 어떤 명언만 붙들었지 않습니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잘 됩니다. 가문이 잘 됩니다.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이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요가 아니라 예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미심쩍어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근심이 자꾸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예, 약속의 말씀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 아멘 해서 그 약속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